복된 주일, 오늘도 이곳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아울러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가고 있는데 오늘 2장의 첫 부분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저희들이 읽어가는 이 부분의 내용들은 큰 틀에서는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가운데 그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큰 구원이 되어 주셨다라는 사실에 좀 중점을 두어서 말씀을 살펴가고자 합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 당시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땠을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들이 있겠죠. 예수를 믿음으로써 내게 어떤 것들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또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것들이 이렇게 잘 맞게 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어떤 경우에는 맞게 되는 일들도 있지만은 또 어떤 경우에는 맞게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맞게 됐을 때 감사하고 맞게 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아직은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그게 신앙의 참 좋은 태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신앙이 미숙하게 되면은 자신들이 기도했던 것과는 다른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되면은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고 자기의 신앙 또 신앙의 대상이 되신 그 주님을 의심하게 되고, 그래서 큰 경우에는 그 주님을 떠나게 되는 일들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을 경우 그 당시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보통 일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구원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참 복, 행복이 주어진다고 기대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를 믿게 될 때 그들에게는 아주 큰 두 가지의 벽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첫째는 그들은 반역자입니다. 반역자. 로마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로마를 거역하고 로마의 신인, 황제나 아니면 로마가 숭배하고 있는 여러 신들이 아닌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로마의 국가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유대인들은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동족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배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말고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니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종교를 배신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자신들의 배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당시 성도들에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직 구약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구약의 율법이나 구약의 전통들을 따라서 생활을 해나가면서 또 구약에서 어떤 그 종교적인 그런 전례를 따라서 천사를 숭배한다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약의 전통들이든 율법들이든 규례들이든 제사들이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이 아닌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물론 그들이 제사를 지내지요. 제물을 바치지요. 절기들을 지킵니다. 다양한 절기들을 지키죠. 우리가 말씀 일기를 지금 스가랴서를 지금 함께 살펴가고 있는데, 스가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제2성전을 재건하는 중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중에도 그들은 절기를 지키죠. 특별히 어제의 그 7장, 스가랴서 7장과 오늘 8장에서 나오는 본문에 보면은 특히 금식과 관련하여서 그들이 4월의 금식, 7월의 금식, 10월의 금식과 같은 그런 이제 금식의 절기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그 때를 기념하여서 금식하면서 애통해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금식은 나를 위한 금식이 아니다. 너희들의 어떤 그 신앙적인 행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금식이지 정말 나를 위한 금식은 아니다. 내가 원하는 금식은 그런 금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너희들의 그 금식이 행위로서의 금식이 아니라 기쁨의 금식이 되고 즐거움의 금식이 되도록 할 것이다 라며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절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도 지키는 것이었는데, 왜 그런 절기들을 지키고 제사들을 행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를 아무리 많이 흘려도 그들의 죄가 완전히 사해지지 않았죠. 제한적인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실 참 제물이시요 참 구속주가 되시는 그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면서 일상적인 삶을 살다가도 절기를 정해서 그 날에 모여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절기나 제사나 규례나 율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죠. 신약의 성도들은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다른 것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절기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교회 전통을 따라서 추수감사절도 또 혹은 부활절도 혹은 또 그 성탄절도 이렇게 지키지만은, 그건 이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유일한 절기가 있다면은 그건 주일이죠. 매 주일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데 왜 이 주일날 예배하게 됩니까?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날, 주님의 부활,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났고, 그리고 주님의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 확신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과 함께 시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어떤 율법이나 절기나 규례들을 지켜 행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는가, 우리에게 어떤 길로 가라 하시고 어떤 길로 가지 말라고 하시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고 무엇을 기대하지 않으시는가에 대해서 주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율법과 혹은 복음의 차이가 있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는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러나 역시 복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과 복음 두 가지에 다 주의를 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이라고 말할 때 그걸 좀 축약을 하면은 십계명이죠. 그걸 좀 더 확대하면 구약 성경 전체인데, 구약 성경을 읽어가는 이유는 그 내용을 그대로 따라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 의미들이 오늘날 우리 시대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 것인지는 그대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은 오늘 말씀 일기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다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이 재건될 것이다. 이제는 너희들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들이 그 땅에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 살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삶을 살아라. 어떤 삶을 살았냐? 화평을 구하며 진리를 구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며 살아라. 우리가 구약 시대처럼 성전을 다시 재건한다거나, 그죠? 절기를 다시 지킨다거나 이런 일은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된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선을 베풀고 화평을 구하며 진리를 구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가진 것들을 나누며 살아라는 이런 내용들은 오늘날도 우리가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내용과 신약의 내용을 함께 주의해서 살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율법은 나중에 히브리서 10장에 가서 보면은 율법은 그림자다 그랬습니다. 그림자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복음은 참 형상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형상이다. 그러니까 그림자가 아닌, 이제 그림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참 형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참 형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더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를 요구받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죠. 그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입니다. 그 신앙을 잘 따라서 살면은 그게 신앙적인 삶이죠. 그런데 그 신앙을 따라서 살지 못하게 될 때에는 불신앙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원래는 불신앙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로마 정부로부터는 반역자로 찍혀서 고난을 당하게 되고,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는 배신자가 되어서 역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 보더라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내가 먹지도 아니하겠다라고 그렇게 결의한 결사대가 40명이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그를 고소해서 붙잡아 가지고 죽이려고 했지만은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죠. 결국 로마에서 사도 바울은 생명을 끝마치게 됩니다. 왜요? 로마 정부에 대해서는 반역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신앙의 길에서 좀 더 쉬운 길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쉽다고 말하기는 참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예수를 믿고 예수만을 참 소망으로 가지며 사는 것보다 구약의 규례와 혹은 제사나 여러 가지 율법을 이렇게 행하고 사는 것, 그리고 천사를 숭배하고 사는 것, 이런 것에서 오히려 큰 위안을 받고 사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럴 수 있죠. 예수만 믿고 사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과 잘 맞다 떨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더 종교적으로 이렇게 행동하기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소원이 있어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내 기도가 부족한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기도하게 되죠. 계속 기도했는데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더한 열심으로 가죠. 이제 잠을 자지 않고 기도한다거나 음식을 먹기를 거부하면서 기도한다거나 심지어 자기의 몸에 해를 입히면서까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기대하는 것이 현실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자녀들이 부모에게 뭔가 필요한 게 있어서 요구를 하게 되죠.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될 때에 자녀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부모가 알았다라고 그렇게 반응을 하는데, 때로는 부모가 볼 때에 그건 아직 그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유보를 하죠. 지금은 때가 아니야. 나중에 너에게 정말 필요할 때가 되면 그것을 내가 사줄게 혹은 구해줄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자녀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떼를 쓰게 되죠. 울고 소리를 지르고, 그죠? 먹는 것도 거부하고, 그죠? 그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참 좋은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바로 그런 부분에서 어쩐 좀 실수가 있고 또 미흡한 점이 있는 그 당시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는 항상 신앙을 요구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먼저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게 되면은 이 세상 속에서 요동치다가 흘러 떠내려가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들은 것에 유념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렇게 될 때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더 아는 게 있어야죠. 아는 게 없으면은 누가 이 이야기를 하면은 이쪽으로 확 가버리고 저 이야기를 하면 저쪽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한 가지만을 알고 있으면 안 되죠. 두 가지를 함께 알고 있어야지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이제 당면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죠. 코로나는 이렇게 대처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대처해도 별 소용이 없다. 의미가 없다. 이런 의견들이 이렇게 부딪힐 때 한쪽 이야기만 들으면 안 되고 양쪽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면에서는 이게 소용이 없는지, 어떤 면에서는 이게 효과적인지를 함께 살펴가면서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도 우리가 먼저 듣는 것에 유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게 되면은 우리가 제대로 그 기초 위에 든든히 설 수 없기 때문에 흘러 떠내려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이 금방 허물어지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경고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 2절부터 3절을 보시면은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보응을 하셨다. 구약의 역사들이 그렇게 증거되고 있죠. 다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함부로 여기게 되면은 우리도 보응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보응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하여서 들어야 된다.
그리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가 당면한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기초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세상 가운데서 흔들릴 수 있다. 그런데 그 흔들리는 것은 결코 성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흔들릴 수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유념하여서 듣고 그리고 그 들은 말씀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굳게 서야 한다는 것이 이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목하여 볼 것은 큰 구원이다라는 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 3절을 보면 우리가 이같이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큰 구원이다라는 이 표현이 있다 보니까 그럼 작은 구원도 있는가? 작은 구원은 무엇이고 큰 구원은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큰 구원이 있고 작은 구원이 있다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이 큰 구원이라고 말할 때 이 앞에 큰이라는 것을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여긴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왜 그러냐? 이 구원은 율법보다도 큰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얻는 것이죠. 은혜라고 표현했지만은 그걸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이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의 내용이 우리의 구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나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러서 얻어내는 구원이라면은 그건 영광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런 능력도 없는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죄와 허물 뿐이고 그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만들어낼 것이라고는 사망, 죽음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그 영광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큰 영광스러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전적인 은혜의 차원에서 큰 구원이죠. 그리고 그 대상적인 면에 있어서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면에서 큰 구원인 것입니다. 그때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그 당시 성도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구원이 아니라 지나간 교회 역사 2000년 동안에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이 큰 구원에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 보고 있는 세대들이죠.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나중에 결혼을 하거나 그 자녀들이 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게 되는 건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까지도 다 포함을 하는 구원이기 때문에 큰 구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천사보다도 훨씬 뛰어나신 그 주님께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께서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은혜로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큰 구원인 것입니다.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동등된 자격을 가진 자들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가진 것은 죄와 허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은 사망과 죽음밖에 없지요. 우리는 어떤 것도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천사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신 그분께서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면서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이제 우리는 생명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고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존재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큰 구원인 것입니다. 이건 사람 누구가 이게 상상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누가 지어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신 지나간 역사 속에서 증언되었던 내용들입니다. 3절 이후를 보시면 이렇게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이 구원에 대해서 증언하시고 그 증언함을 받았던 지나간 역사 속에 많은 선지자들, 많은 주의 종들, 그리고 목회자들, 성도들이 그 증언자로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교회 역사들이 이것을 다 증언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하나님의 큰 구원은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아주 로마서의 핵심적 구절이었죠. 로마서 1장 16절. 여러분들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담겨져 있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구원입니다. 영광스러운 구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다시 오늘 1절의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분명히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에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흔들리면 안 돼, 흔들리면 큰일 나, 그러다가 하나님의 보응을 받을 수 있어 라고 경고의 말씀으로 주는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이 말씀은 또 다르게 이미 하나님의 그 큰 구원, 천사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신 그 예수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에 참여한 성도들로서는 그래, 우리가 마땅히 이렇게 살아가야지, 들은 바 그 말씀에 유념하면서 살아가야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더욱 주의하면서 살아가야지 하는 결단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이 주어진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먼저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서 이 믿음, 이 구원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큰 구원에 참여하게 된 우리들이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확신 속에서 세상이 이런저런 말로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배움의 길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자녀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과 교회에서 배우는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들은 바 그 말씀에 유념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바르게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떠밀어서 흘러내려가도록 할지라도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지금과 같은 현상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 속에서 파생되어서 나오는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 사람과의 관계적인 문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를 흘러 떠내려가게 하죠. 어떻게? 세상이 가는 방향으로. 한편으로는 세상이 가는 방향처럼 갈 필요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현상에 있어서 조심해라, 주의해라, 그렇게 경고를 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들이 함께 가야 되겠죠. 그러나 조심하고 주의하는 그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마저도,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마저도 함께 닫아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마스크로 우리의 얼굴이 가려지고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하고 서로 접촉하지 못하게 되고 여러 가지 행동에 제한이 있을지라도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른 때보다 더 많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좋은 표정 하나, 그렇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큰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일생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유념하면서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들을 바르게 지켜가면서 우리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이 큰 복을 우리만이 아닌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의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습니다. 이 놀라운 영광을 천사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신 우리 주님 예수께서 이루신 그 구원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그 안에 담아 주셨습니다. 이제 이 은혜를 받은 성도답게 주님의 그 은혜 속에 유념하여 머물러 있고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그 일에 있어서도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